코로나 때문에 안착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하늘은 쉬지 못하시고 엄청난 기적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현장에 참석해서 경배식과 축복식과 상냥식을 다 참여하는 그런 영광을 입었습니다. 이 천원궁은 본성전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거하시는 본성전. 이것을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건립을 하고 계십니다. 천정궁의 3배. 엄청난 규모로 이제 골조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2023년 5월 5일 날 역사적인 대봉헌식을 준비하고 있다. 현장에 가보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미술관, 또 음악관, 이런 또 엄청난 별동이 지금 건축이 되고 있고, 그 주변으로 수목원이 건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평이 참으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지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청평에 갈 때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지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자부심과 또 기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하늘은 어머님을 중심하고 지금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억하고 늘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체론 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끝없이 세분화해서 우리 식구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는가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얼른 이 내용을 들으면 내가 알고 있는 건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내가 알 수 있도록 쉽게 그것을 설명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개념적으로만 알아왔고 관념적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내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나 중심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아들, 딸들이 있다면 그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리에서 말했던 창조 원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슨 부분이요? 창조 원리. 여러분이 창조 원리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창조 원리란 하나님께서 피조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기 위한 설계를 한 설계도다. 무슨 도다? 설계도라는 거예요. 설계도. 그럼 하나님도 설계도에 따라서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설계도가 바로 뭐냐? 그것이 창조 원리다. 그런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되는가? 왜 알아야 되죠? 돈 많이 벌라고요? 병 고치려고요? 잘 살려고요? 그렇게 생각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욕심쟁이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될까요? 우리 창조원리 서론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어떻게 살기 위해서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을 알아야 된다. 그 하늘 부모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내가 왜 창조됐는지, 내가 어떻게 창조됐는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는데 왜 죽음이 오는지,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상 100년 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실체적으로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원리를 잘 알으면 창조 원리대로만 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그 인간은 잘 사는 걸까요? 못 사는 걸까요?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자제품이 이렇게 나올 때 그 사용법이 거기에 따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네, 사용법이 복잡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는 주의가 책으로 나옵니다. 책으로. 그런데 만약에 그 물건이 100볼트밖에 쓸 수 없는 물건이라고 정해서 나왔을 때 만약에 우리가 200볼트나 220볼트에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제품은 망가져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나올 때 만들어진 그 사용법대로 사용해야 내가 그 물건을 오래 잘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태어나기 전부터 설계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정해져서 만들어진 결과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대로 살면 잘 사는 것입니다. 창조 원리대로 안 살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 사는 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원리를, 설계도를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 통일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 통일 원리는 어느 종단의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종교인들이 얘기할 때 통일교회 원리도 하나의 교리지. 근데 이렇게 알아볼 때 통일 원리는 뭐예요? 교리가 아니고 만민이 이 원리를 알고 실천해서 모두가 다 행복하게 잘 사는 인간이 되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교단의 교리가 아니고 만민이 이것을 알아서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가정연합에서 밝히는 이 통일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통일 원리를 정확히 알기만 하면, 하나님을 정확히 알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과 우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희망과
그 다음에 꿈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원리에서는 인생과 우주에 대한 근본 문제는 결과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을 창조하신 누구요? 하나님, 원인자, 그분을 알아야 해결한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얘기해 놓고 보면 근세 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문제를 잊게 하는, 그걸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무신론이 온 세상에 뿌리를 박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남녀 이 평등 문제도 이런 것의 하나입니다. 남자가 마음적으로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에 가서 화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남자인데 나는 여자야. 그러면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도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법을 지금 대전에서는 통과가 됐고요. 국회에서 통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분들은 목욕탕에도 함부로 가서 목욕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자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래서 남녀의 구분을 없애버리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20세기는 어떤 세기냐? 물론 전쟁의 세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무신론의 시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1858년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을 발표합니다. 모든 존재는 창조가 아니고 진화다.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철학자 포엘 바락 같은 사람은 1841년에 그리스도의 본질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은 환상이다. 환상이지 실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스트라우스 이런 사람은 1835년부터 36년 사이에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것을 강의합니다. 그 강의에서 그는 예수의 사건은 실체가 아니라 신화적 사건이다. 가짜다. 이렇게 발표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칼 막스, 엥게스 같은 사람도 1845년부터 46년 사이에 변증법적 유물론을 강의합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물질로부터 왔다. 그리고 그 물질은 반드시 투쟁을 통해서 발전하고 승리한다. 이렇게 정반합 변증법적 유물론을 설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니체라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니체.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신은 죽었다. 뭐가 죽어요?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참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이는 자기가 만들어온 이 세상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끝까지 무신론으로 발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부시겠다고 나온 게 가정연합이에요. 그게 통일 원리입니다. 믿습니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조냐 진화냐? 이거 참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뭘 믿고 있어요? 창조를 믿고 있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 진화를 믿는 사람을 우리가 설득하려면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창조가 아니고 진화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무신론을 주장하는 학자고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내용이에요. 뭐가 진화돼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지금도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고 있는가? 원숭이가 진화되고 있는 과정을 볼 수 있는가? 어때요? 볼 수 있어요?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생겨요? 사람이 사람을 낳아요? 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에서는 종의 이 변화, 종의 이 변질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점점점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사람이 꼬리가 짧아지고 눈이 커지고 머리털이 많아. 이런 건 설명할 수 있지만 원숭이가 사람으로 바뀐다? 이런 종의 변화, 종의 기원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동물을 보면은 창피한 걸 몰라요. 그렇죠? 뭘 몰라요? 창피함. 뻘거벗고 다녀도 창피한 줄 몰라요. 그 다음에 측은지심이라는 건 아예 없어요. 그 다음에 동물들에게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또는 존엄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영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인간이 가장 존엄한 존재고 오히려 만물의 뭐예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품질의 개량은 가능한데 종의 개량은 불가능하다. 종이 원숭이와 인간은 뭐가 다르다? 품질이 다른 게 아니라 종이 다르다. 이걸 놓고 보면 창조가 아닐 수 없다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입력과 출력이 뭐가 커야 되는 거예요? 입력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력이 크다. 그것은 창조라. 출력이 크면 진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입력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창조성, 진화의 연속성, 또 새 것이 나오려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와요? 거기에 기술과 능력과 정성과 자재와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이 투입돼야 새로운 것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진화라고 생각해 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뭐냐? 나타난 현상, 결과를 보고 착각해서 진화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설명한 엉터리 학설이다. 이걸 다윈도 마지막에는 자기 책에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가 아닌 창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리에서는 진화가 아니고 뭐냐? 진화적 창조 과정을 통해서 피조세계를 창조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는가? 우리 원리에서 설명하는 것을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존재계의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는 두 개의 법칙을 설명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첫 번째가 무슨 법칙일까요? 인과 법칙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법칙이요? 인과 법칙.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칙이 뭐냐? 담기 법칙이에요. 무슨 법칙? 담기 법칙. 이 두 가지 법칙이 존재계에 엄연히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신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하나님은 뭘로 계시죠? 무형으로 계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신다. 그러면 이 무형으로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원리에서 간단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간단해요?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된 피조세계를 연구해보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연구해보면 알아요? 그 피조세가 누구를 닮았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닮아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 결과체를 알아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원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도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로마서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이 피조 만물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 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공통 법칙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결과는 원인을 닮아서 나타난 실체적 전개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작자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광수 같은 사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죽었는데. 그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 놓은 작품을 보면 그의 사상과 그가 무슨 반지, 뭘 중심으로 생각했는지 그 작품을 보면 다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에 의해서 실체적으로 전개된 피조 만물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가 있다 하는 논리입니다. 이것을 원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피조 세계를 관찰해 보자.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참 고마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미 이것을 알고 과학자들이 이미 많은 부분을 밝혀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이. 믿을 수 있는 거요? 믿을 수 없는 거요?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이 우주 과학자들은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우주의 진리에 대한 본질은 밝히지 못하고
원료에 대한 그런 이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발표한 걸 보면 우주의 근본은 뭐라고 하느냐? 물이다. 또 공기다. 또는 뭐다? 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물질 세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의 세계는 결국 분자로부터 형성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부터요? 분자. 여러분, 분자부터는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분자를 또 연구해서 쪼개보니까 그 분자는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또 밝혔어요. 그런데 그 원자부터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또 발표하고 있느냐 하면 그 원자가 또 쪼개보니까 뭘로 되어 있다? 소립자로 되어 있다. 소립자. 가장 작은 입자들이 모여서 원자를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발표했어요. 소립자까지. 그런데 최근에는 소립자를 또 연구해서 이 소립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알고 보니까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더라. 뭘로 구성되어 있더라? 에너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에너지가 뭉쳐서 원자가 되고 원자가 뭉쳐서 분자가 되면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불가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이고 안 보이는 것도 보이는 것이다. 말이 좀 이해가 됩니까? 말은 안 되는데 이 얘기를 듣고 들어보면 맞아요, 틀려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온 거예요. 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쪼개고 쪼개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다. 이렇게 이제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그 에너지도 두 가지로 되어 있다. 뭘로 되어 있느냐? 파동성과 입자성을 띠고 있더라. 참 조금 과학적인 수로입니다. 파동성과 뭘 띠고 있다고요? 입자성을 띠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파동성이 성상적 부분이고 그 입자성이 형상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더라. 여러분, 아버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북한에서 말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보다 먼저 존재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아버님은 그게 뭐냐? 주체와 대상이다. 하나님도 주체와 대상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북한의 국회의사당에서 연영묵 총리한테 강의를 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피조 세계를 관찰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인간으로 되어 있고, 크게 인간. 그 다음에 동물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식물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물계로 되어 있는데 그 광물계를 분류해 보니까 분자, 원자, 소립자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피조세계가 6단계로 되어 있더라. 천지창조도 6일 만에 창조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인간을 알아보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인간을 알아보니까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빨리 얘기해봐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그 남자와 여자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고받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남자와 여자가 자기 스스로 주고받는 게 아니라 주고받게 하는 어떤 원인적인 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만유원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유원력에 의해서 주체와 대상이 잘 주고 잘 받게 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을 수수작용이다. 또 사상적으로 얘기하면 수수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고 번식하고 활동하는 것이다.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계를 보니까 동물계도 뭐예요? 순놈과 암놈이 있어서 끊임없이 이것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관계를 맺어서 존재하고 번식하고 활동하고 있더라. 식물계도 보니까 수술과 암술이 있어서 이것이 수수작용을 통해서 식물이 존재하고 번식하고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활동하고 있더라. 광물계도 보니까 분자도 뭐와 뭐가 양이온과 음이온이 원자도 똑같이 소립자도 똑같이 에너지도 결국 양과 음이 주고받음으로써 존재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 무형으로 안 보이는 이 에너지가 결국 변형이 되어서 끊임없이 변형이 되어서 천태만상의 이 우주를 보이는 우주를 형성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에너지가 어떻게 해서 광대무변한 우주를 형성할 수 있었을까요? 에너지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에너지 자체가 저절로 우연히 이렇게 질서적이고 과학적인 천태만상의 우주를 형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어떤 힘이 이 에너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에너지를 통해서 이렇게 보이는 이 천태만상의 우주를 창조할 수 있었다. 이 에너지 배후에 의지와 목적을 가진 어떤 분이 계셔서, 다시 말하면 제1원인자가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자, 그 제1원인자가 바로 우리는 이제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지와 목적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 에너지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이 투입돼서 천태만상의 우주를 창조했다. 이것이 물질설로 본 하나님의 실제를 증명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으로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 만물 세계의 공통성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연히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만드신 누가 있다는 거예요? 원인자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들을 그대로 닮아서 전개된 것이 피조세계다.
꼬로 피조세계는 그 공통적인 가지고 있는 내용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들이다. 이렇게 이제 창조원리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피조세계의 공통사실이 이렇게 주체와 대상, 또 양성과 음성 이렇게 돼 있는 것만이 아니고 내적으로 더 근본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보니까 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인간은 보이지 않는 마음과 보이는 몸으로 되어 있더라.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보이는 몸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닮아서 전개된 것이다. 나타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수상을 봐서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족상, 수상, 관상, 골상을 봐가지고 아,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 사자를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성격이? 아, 참 온순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와, 사납구나. 그 다음에 양이나 암소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돼요? 바보처럼 순하구나.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네, 관상을 보면 눈이 큰 사람은 겁이 많다. 눈이 쬐고만 사람, 그런 사람은 멀리 보고 뭘? 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분들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콧대가 센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꼬집이 세다. 고집이. 왕고집이다. 코가 뾰족하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입이 큰 사람은 어떨까요? 자, 내가 입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셔. 여기 한 명도 없어요? 네, 입이 큰 사람은 활동적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입이 커요. 그런데 남편이 엄격해서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집에만 가두어서 꼼짝 못하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여자는 환장하고 미치고 바닥 뛰어서 병들어 죽습니다. 그럼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관상이에요.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얼굴이 이렇게 계란형으로 아주 가냘프게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미녀라고 그래요. 미녀. 북한에서는 다르습니다. 한국에서는 미녀라고 그래요. 그런데 미녀고 아름다운데 그게 좋은데 뭐가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은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가. 장미가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다. 얼굴이 이쁘지만 그 여성 속에는 찌르는 가시가 있다. 가시가. 계속 침을 남편에게 놓는다.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이쁜 부인을 데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얼굴이 각진 분들, 얼굴이 이마도 네모지고 얼굴이 이렇게 각이진 사람들은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앞에는 원칙을 어기면 안 돼요. 즉각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타락한 인간이라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의 원칙은 안 지키는 건 못 봐주는데 자기는 진짜 원칙을 안 지킵니다. 이게 이제 실망이에요. 이렇게 이제 관상을 봐서 보이지 않는 우리 그분의 성격을 알 수 있고 신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손금을 봐서. 자, 이해됐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나타난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 닮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법칙? 담기 법칙이에요. 무슨 법칙이라고요? 담기 법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아주 재미있죠. 이거 하루 종일 해도 재미있어요. 참. 자, 이렇게 이 존재계의 인간을 보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과 보이는 부분으로 되어 있더라.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아무리 이쁘게 뭐 미용실에 가서 10만 원짜리 머리를 꽂고 화장품을 100만 원짜리 이쁘게 바르고 그 다음에 우유 인삼으로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수천만 원짜리 옷을 거쳤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와 마음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원리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동물계도 마찬가지죠. 뭐가 있어요? 동물계도 동물심입니다. 배고프면 먹이를 잡으러 다니는, 또 종족을 번식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암놈을 쫓아다녀야 되는, 이런 동물계도 동물 속에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과 같은, 좀 적지만 그걸 우리는 동물심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체가 있죠. 육체가. 이게 고기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하나가 돼서 잘 주고 잘 받음으로써 존재하는 거예요. 식물도 보면 여기 이 식물이 살아있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저쪽에 부모님 앞에 있는 저게 살아있는 거고요. 요것도 살아있는 겁니다. 요것도. 이 식물심에는, 이 식물에는 인간의 마음과 같은, 동물심과 같은 식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물체가 있고요. 똑같죠? 그러면 이 식물에게 식물심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이 화초 중에요, 사람이 손을 대면요, 쫙 오므라드는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식물을 쫙 놓으면요, 어디를 향해요? 햇빛을 향해요. 또 밑도 뿌리는 물 있는 데를 향합니다. 영양소 있는 데를 향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식물에도 인간의 마음과 같은 부분, 식물심이 있어서 그게 미약하지만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번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광물계도 여러분 뭐 마음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미약하지만 광물계에도 마음이 있다. 그걸 마음이라고 얘기 안 하고 내명성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명성. 내자하여 명령하는 성품. 뭔가 이 광물계 속에도 내명성이 있어서 이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이온화 경향성. 그게 뭐예요? 철은 철대로 모이고 금은 금대로 모인다. 왜습니까? 그래서 금맥, 광맥을 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물계도 뭔가 적지만 미약하지만 내적으로 명령해서 움직이는 내명성이 있다. 그리고 이 분자에게 몸은 원자고 원자에게 몸은 뭐예요? 소립자. 소립자의 몸은 에너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볼 때 이 피조 세계가 이렇게 공통적 사실을 갖고 있다는 말은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존재한다. 그런 말이죠.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면서 단지 법칙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닮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습니까?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잘생겼습니까? 그것도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아난 거예요. 그런데
창조하신 분, 부모님은 아들, 딸이 형편없이 못생기고 키가 작고 형편없어도 그 자식을 최고로 사랑한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은 얼굴이 새카맣건 하얗건 누렇건 관계없이 쭉쭉 빨면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 앞에는 종교가 파가 없어요. 기독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가정연합을 믿든 푸닥거리를 하든 부모는 그거 관계없이 건강하게 훌륭하게 잘 자라주면 부모는 오케이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얼굴이 꼬뭇하고 박대하고 미워합니까? 우리 김동훈 선생님. 안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계신 가정 속에는 종파가 필요 없어요. 잘생기고 못생긴 게 필요 없어요.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다. 그래서 가정을 중심한 천국은 가능하다. 믿습니까? 예,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창조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서 양성과 음성 이것이 서로 관계를 맺고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근본적인 하나님과 결과체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 양성, 음성 안에는 우리가 본자를 붙여서 구분한다. 본양성과 본음성. 이것이 어떻게 해요? 서로 상대적 관계로 주고받아서 하나가 되어 있다. 그걸 우리는 이성성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과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으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그 몸 하나 속에 그것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통일체로 계신다. 하나로 계신다. 이렇게 원리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이것을 결론 지어서 말하면,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일까요? 네, 의형으로 계신 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아, 알고 보니까 우리 존재계, 우주와 인생과 우주의 원인자 된 분이고, 원인자인데 어떤 원인자냐?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분의 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 자녀로 태어났구나. 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아버님이 획기적인 사실을 선포하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부자지 관계다. 여기서부터 6,000년 쌓이고 엉킨 이 한많은 복귀 선미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천륜입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우리 아버지가 배기 싫어서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사람이 그분의 아버지예요. 자기가 일시적으로 아니라고 고집을 부릴 뿐이에요. 그런데 부모로서는 그것까지도 용서해요, 못해요? 정성교 장로님, 자식이 부모를 욕하고 반대하고, 예? 욕하고 막 나는 당신 아들 아니야 하고 뛰쳐나갔다가 왔어요. 어떻게 해요? 내쫓아요? 예, 성경에서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부모야, 부모. 이런 걸 우리가 한번 근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이 뭘까요? 지금 우리 원리 강의에서 그걸 빼놓고 가요.
그냥 신성과 능력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주 만물을 보아서 알 수 있다. 이러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신성은 성상과 형상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성상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심정이에요. 뭐라고요? 심정이고 거룩함이고 그 심정 속에서 나오는 것이 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뭐냐? 모든 만민을 자녀로 사랑할 수 있는 부모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원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거룩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채울해야 되고 하나님을 창조성을 받아서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참사랑을 소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원리, 법도, 질서입니다. 정상적으로 보면. 뭐라고요? 원리, 질서? 그러니까 인간은 원리를 해야 되고 질서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순서를 지켜야 돼요. 그게 신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양성과 음성입니다.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이 능력이에요. 만원력에 의해서 양성과 음성이 상대적 관계를 맺어서 잘 주고 잘 받으면 거기서 하나님처럼 창조적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들, 딸을 낳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을 새롭게 인생을 출발케 해주는 거예요. 있습니까? 네. 그것을 다 하나님은 한 몸에 갖고 계시다. 통일체로. 그런데 그것이 무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구조는 다 갖고 있어서 인간을 창조했지만 인간은 타락해서 그것을 모양만 갖고 있지 그 신성과 능력을 지키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진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신성과 능력을 갖춘 인간이 되는 거죠. 그게 원리가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 목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다 풀어집니다. 모든 문제는 성상과 형상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고 양성과 음성이 서로 잘못 관계를 맺어서 나타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리적으로 잘 주고 잘 받는 수수작용에 이루어진다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잘 안다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푸는 내 인생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내가 태어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다. 그걸 기독교인이나 다른 종교인들은 모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를 몰라요. 무조건 믿기만 하라고 하잖아요. 설명을 못하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 스스로 통일체로 존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서 하나님이 일남과 일녀를 창조했느니라. 야, 이건 엄청난 희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서 창조했는데 누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그러면 그 여자, 남자가 솔직히 말하면 누구예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시는 무형의 주체지만 실체로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이더라. 이걸 하나님의 이성선상을 통해서 밝혀주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부자주 관계고 또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닮아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 남자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축복을 받고 3일 행사를 할 때 이 세대는 3일 행사가 없어요. 아빠 엄마가 했으니까 첫날 밤 남자를 맞이하는 그날이 결국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반쪽 하나님을 맞이하고 경험하는 날입니다. 완성하는 날입니다. 뭐 하는 날이요? 완성하는 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받고 부부가 되었다는 말은 이미 완성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사사키 가이코 회장님. 그 다음에 남편과 내가 완성이 됐어. 서로가 하나님을 반쪽 하나님을 맞이하고 알게 됐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부가 잘 주고 잘 받아서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서 나를 닮은 아들, 딸을 주시니 그 아들, 딸과 더불어 무슨 가정을 만듭니다. 참된 천국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정도의 길이다. 이것이 가장 잘 사는 길이다.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축복받은 여러분은, 부부와 부부 관계를 맺은 여러분은 완성된 분. 자기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부족하지 마. 형태는 완성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자는 생명나무를 만나는 날이고 남자는 선한 나무를 만나는 날이다. 생명과 선이 합해져서 거기서 위대한 창조의 자녀가 탄생되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본체론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누구냐? 완성된 남녀가 하나 된 모습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반쪽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축복 결혼을 받는 날이다.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계속 하나님이 되시는 신성과 능력을 발휘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축복가정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주 하늘 부모님, 사랑하옵는 천지인 참 부모님, 부족한 저희들을 큰 이치에 세워주시고 당신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셔서 오늘 이 귀한 성일 예배에 초청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 우리 동대문 사랑하는 식구님들께서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에 나와 주시고 또 교회에 먼저 와서 봉사를 해 주시고 또 지국정성을 들여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늘 앞에 봉헌하심으로써 교회가 건강하게 이렇게 운영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귀한 손길 위에 하늘 부모님과 천 부모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하늘 뜻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바친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늘 부모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는가에 대한 첫 번째 강의를 식구님들에게 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늘 부모님 깨우쳐 주시고 다음 성일 예배 때는 더 깊게 더 자세하게 하늘 부모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알고 보니 하늘 부모님은 우리의 부모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참된 아들, 딸로 태어났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실체를 입는 것임을 알게 되었사오니 서로 잘 주고 잘 받는 수수작용을 통해서 저희가 더 건강하고 더 기쁘고 늘 감사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동대문 식구들에게는 절대로 엄접할 수 없게끔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이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다시 한번 천지인 참부모님의 60일 중원 성원 기념일을 정화드리고 참어머님의 성순강을 우리 동대문 식구들의 이름을 묶어서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축복중심가정 김종출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하며 축원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